삶이 바뀌는 1초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대한민국의 탤런트 최수정 탤런트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2017년 11월 19일에 조화문 목사님 교회 사랑의 빛교회에서 목사님 안수를 받았고, 이 조화문 목사님도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했던 그런 교회에 가서 함께 장로님으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장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 CF 또한 사랑의 부부의 대명사 같은 그 사람도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돈 잘 벌다가 미국으로 가서 부도를 맞고 사기를 맞아서 결국 쫄딱 거지가 되어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예쁘게 생겨가지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방탕아가 됐다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지나가다 한 사람이 이렇게 추운 날 이거라도 덮어요 라고 신문 한 장 주면서 가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부인 하이라를 탤런트를 만나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처럼 방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끝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눠주고 사랑하고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일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삶이 최수정 장로님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소유된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다면 많이 들었던 설교였을 겁니다. 그러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삭개오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모른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유치원식으로 유치원 달달한 것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온전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세무소장은 어떤 곳의 세무소장입니까? 현재 뭡니까? 로마의 세무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라 하는데 여리고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왜 세무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은 뽕나무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왜 성경은 바뀔까요? 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란 말이 3절에도 한번 나오고 4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꾸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돈 많고 또 세무수장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자 하되 달란트도 아니었던 예수님, 자기보다 조금 나이도 어렸던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촌놈, 뭘 보고 싶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보고자 하되. 그리고 뽕나무란 거에 대해서 성경은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게 뽕나무가 언제부터 이게 뽕나무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바벨론에서 뽕나무가 들어와. 뽕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이 돌무화과 나무다. 성경에도 이렇게 누가복음 17절 1절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해도 될 것이니라. 이 뽕나무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돌무화 나무도 깊어요. 그래서 이런 그 뿌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뽕나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3개 정도 돌무화가 뽕나무 얘기하는데 거의 한 10개는 돌무화가고 3개 정도가 진짜 뽕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없다는 말은 성경 조금만 알고 문화를 조금만 아는 사람, 공부를 깊이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돌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뭡니까? 뽕나무였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런 그 시리아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그런 거고, 그러면 열매가 어떻습니까? 돌무화과 열매는 이런 식으로 열매, 그리고 뽕나무 열매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죠. 저게 그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파란색을 하다가 저렇게 노리끼리하게 익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절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빌탈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이 삭개오를 만나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러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난 자가 쓰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3절에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해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감이 되밀어라. 지나가는 그 사람은 키가 작고 그래서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떤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면 내가 키가 제일 크다. 자존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삼일교회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키가 반에서 50명이면 키가 커가지고 45번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키가 5번 밑으로 왔대. 그래가지고 옆에 사진 찍어도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대건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별명이 삭개오였는데 왜 좋아하냐? 실력이 좋아서 매너가 좋아서 그거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키가 작았는데 그 당시에 키는 한 145, 그러니까 뭐 한 140이나 뭐 조금 작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데 왜 뽕나무인데 왜 돌무화과로 바꿨습니까?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뽕나무가 이 뽕나무과에 돌무화과도 같이 있고 뽕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데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뽕나무 열매는 뭡니까? 오디.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뭡니까? 무화과 열매. 이 우리나라도 지금 무화과 열매 이렇게 키우지요. 어떻게 키웁니까? 씨를 심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로 새가 날아가다가 먹고 날아가다가 아니 일부러 씨를 심어서 하나는 젖붙임을 통해서 하나는 뿌리를 심어가지고 다시 그다가 젖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접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저기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서 무화과 나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올라가기 딱 좋아요. 돌무화과 나무가 올라가서 딱 좋고 더 나아가 여기서 왜 돌무화과 나무는 왜 올라가냐면요.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맛이 없어요. 돌자가 들어있잖아. 돌배, 돌사과 뭐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생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열매다가 이 바늘을 찔러요. 밑에나 옆에다 바늘 3mm 정도 이 바늘을 찔러 가지고 한 5일 지나면 맛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한 나무에 돌무화나 열매가 2,000개가 열매 맺어요. 2,000개. 그러니까 그걸 찔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 6m 되는 데 올라가서 일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뽕나무가 없기에 돌무화과 똑같이 생겼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합의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 중 하나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중국의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똑같이 감람나무가 있어서 똑같이 있는데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와 이파리가 비슷합니다. 올리브나무 위에는 감람나무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또 살구나무도 없어요. 아몬드입니다. 이런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잘못 보면서 이게 이런 나무였다
해석을 잘못함으로 성경은 문제가 없어. 인간 해석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도 보면 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 지역.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여리고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교통로입니다. 요단 계곡과 가나안 산지를 연결하는 교통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인데, 이게 해발 차이가 예루살렘 산지이기 때문에 750m 정도 됩니다. 산지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전 세계 도시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750에다가 마이너스 250이니까 1000m 정도 차이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도 있는데 이 도로만은 사용하죠. 그래서 성지 순례하면 이게 물을 엘사의 산에서 갖다 놓고서 여기다가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어요. 최고 오래된 도시, 최고 낮은 도시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딱 지정했어요. 그만큼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살만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만할까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의 로마를 대신해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별장을 지어요. 겨울 별장. 이 겨울에 되면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나라의 온도는 15도, 20도 정도 됩니다. 이 밤에는 4도, 5도 됩니다. 5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쪽에 이런 데 들어가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막 35도, 45도로 올라갑니다. 이 갈릴리 쪽에 더운 날씨를 35도도 올라갔죠. 그러나 높은 지역이라 조금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있길 원하면 이 여리고, 바로 사해바다와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 유대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 물도 좋고 이런 곳에 와서 남쪽 헤롯 왕궁, 북쪽 왕궁,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왕궁이 많더라고요. 동서남부 경이로궁까지 많은 곳에 이곳저곳에 궁궐이 우리 경북궁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궁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뭐가 있다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시험삼, 마태복음 3장의 시험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강도 맞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올 때 레위인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잖아.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동네라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를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리고는 또 구약의 여리고가 있어요. 신약의 여리고. 구약의 여리고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가장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무너진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신약의 여리고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가 물이 많아 종려나무 성비라 말합니다. 또 교통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궁이 대왕이 겨울 왕국을 독일로 세웠고, 여호수아가 이걸 정복해 선한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이렇게 무역과 모든 것이 좋기에 여기에 세무소가 있었어요. 로마의 세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의 세무소, 가이사라 황제가 있는 이쪽에 또 세무소, 여기 세무소가 있어요. 그만큼 상업이 있었고 아고라, 시장이 번창했던 지역, 무역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 가면 뭐가 있냐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종려나무과에 속한, 정확히 보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종려나무과입니다. 우리나라 종려나무가 있죠. 저 보면 부산도 가보면 저 강릉도 가보면 작은 것도 있어요. 짝퉁 같은 그 종려나무, 작아서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종려나무예요. 근데 이 대추나무 여자는 15m,
진짜 잘하면 20m까지 쫙 올라가서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중간쯤이면 80kg, 중간쯤 한 해의 수확이 80kg. 여러분 몸무게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만큼 수확해요. 그리고 어때요? 많이 열매 맺히는 150kg, 200kg까지 한 나무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대추야제 열매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달달하잖아요. 아주 달아요. 아주 달달하고, 이 대추야자 먹으면 원기가 회복되고 칼슘도 많고 칼륨도 많고, 이 대추야자 열매, 근데 당뇨 걸린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설탕 대신에도 얼마나 단 것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뭐로 말하냐면 다말이라고 합니다. 다말. 그래서 성경의 이름에 다말이 많죠. 이게 종려나무 열매를 다말이라 합니다.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열매는 얼마나 성장점이 근지 있고 꼭 생명선이 근지, 유대나는 생명나무라고 있고, 이 꼭지가 뭐라고 하냐면 키파라 합니다. 키파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남자가 이 정수리를 하나님 본다고 여기다가 키파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키파 모자의 유래가 되는 종려나무 가지의 꼭대기에 생명점이 있다. 그 바로 하나님과 나의 생명에 그것을 가려야 된다. 이게 키파의 유래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이 동네를 종려나무 동네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대추야제 열매입니다. 대추야자가 막 엄청 많이 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막 그냥 그늘도 생기고, 그 그늘 생기면 어때요? 그거 시원하고 유대광야 끝자락에 멋있는 휴양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여리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바디메오가 등장. 여리고에 있는 거지입니다. 여리고 거지. 돈 많은 동네에 거지가 있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지르는지 기척이 나갈 정도예요. 그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 그만 시끄럽게 하라, 예수님께 이르면 저 좀 조용히 하라고 좀 시키세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뭔가 일하심에 사모가 있을 때 바디메오 같은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들이 네 중풍, 마가복음이잖아요. 중풍병자 걸린 동네 사람의 병을 고치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네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믿음에 대해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나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네 부자지 청년, 너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구제해봐라. 부자인 거로 금심하나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부자가 못 가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기를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왜 낙타를 사용합니까? 낙타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보이는 살아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 끼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막 선한 사람 청년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더 나아가 거지요 소경이었던 저주받은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보여주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의사는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 은혜는 가능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의인의 나무라 말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곳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의인의 나무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의인이 뻗어가는 나무 같다라고 시편 92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멋있게,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 다말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이런 역사, 향기나는 향기나는 동네, 꽃향기가 많이 나고 또 발삼의 나무가 많아서 발삼 향기가 나서 이탈리아에 있는 향기나는 뭡니까? 식초의 발삼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름다운 향기인데 여리고 같은 냄새 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좋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삭개오를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곳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해바다 바로 옆에, 그리고 유대 광야 끝자락에 여리고는 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1900년대에 발견했어요. 바로 여리고성, 구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성을 해봤는데 여리고가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돌이 나왔어요. 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벽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살펴보니까 바깥 벽은 어느 정도 이게 언덕에다가 바깥 벽은 돌로, 위벽이죠. 그 안쪽 벽은 벽돌로, 이렇게 바깥쪽은 흙으로, 그리고 흙으로 2m의 두께로, 그리고 높이는 7m 높이, 그리고 두께는 2m, 그리고 어느 정도 언덕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은 둘레가 700m에 800m밖에 안 돼요. 전체 둘레가. 그러니까 운동장 100m에 한 8배 정도 되는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일 한 바퀴 돌라. 그리고 일주일에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 말합니까? 7바퀴 돌라. 그러면 800m 정도 여러분 좀 천천히 걸으면 얼마 정도 걸을 것 같아요? 800m.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가니까 30분 잡는다 하면 30분을 멀찍이 도니까 성이 성이 그 정도니까 바로 옆에는 못 돌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200m 떨어진 곳에 돌아야 위에서 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돌으면 1시간 정도. 그러니까 7번 돌으면 7시간. 이거 쉽지 않아요. 7번 돌라 할 때 입이 대빨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 7번 돌고 순종하고 나팔을 불어라, 함성을 외쳐라,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고 말하는데, 여리고성의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흙으로 된 이 돌, 이게 안쪽으로 무너진 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7m 똑같이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2m 이렇게 끝자락에다가 또 내벽을 쌓았는데 또 7m.
그러니까 14m 된 높이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웬만한 언덕이 있지. 거기다가 또 7m 쌓았지. 또 7m에다 또 7m 쌓았지. 그러니까 쳐들어와도 웬만한 사람은 난공불락성입니다. 사방이 다 사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첫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보면 흙을 쌓았던 흙을 쌓고 여다가 뭘 또 덮고 흙을 쌓고 덮고 여리고성을 발굴한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왜 이렇게 물이 많습니까? 열왕기 2장에 보면 여리고에 엘리사 시대 때 샘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할 때 엘리사 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이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하는데 이 분당 4,000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샘에서 막 콸콸콸 나오는데 분당 4,000톤 1리터에 한 4,000배 정도 되는 물이 그냥 막 콸콸콸 나와요. 그 물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는 저 멀리 3,000m에 있는 헐문산에서 이게 물길을 따라 오다가 이 가장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샘이 터져버린 수도 있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700m잖아요 옆에가. 그러니까 700m에 있는 비가 오면 이게 땅으로 스며든 물이 흘러 이 여리고가 땅이 마이너스 뭡니까 250m 최고 낮은 지역이니까 여기서 물이 막 펑 쏟아나는데 이 엘리사 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물이 있어요. 저렇게 물이 모여 있어요. 물 창고가 있어. 그러니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나무 살기 좋지요. 목축하기 좋지요. 식물 키우기 좋지요. 이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 그래서 이런 여리고에 향기 나는 곳이었는데 향기 나지 않는 세무수가 생겼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만남으로 향기 나는 삭개오가 되었다. 정직하지 못한 자가, 이름을 가졌던 아버지의 기대를 가졌던 정직하지 못한 자가 정직한 회개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무소장, 이 사람은 세무소장입니다. 이 세무소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떤 책에 보면 시험 봐서 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니까 로마의 청탁을 받아 어떻게 세무소의 일을 하냐면은요, 지금처럼 말하면 경매합니다. 로마에서 딱 띄워요. 이 일을 맡을 사람, 미리 돈을 낼 사람, 그러면 저요 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 사람 유력한 자가 받아서 같이 일하는 이 틈을 이룹니다. 이걸 지금 말하면 회계법인 같아요. 회계법인 CEO. 삭개오가 키가 작졌지만 돈도 많고 부자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모든 직접 징수하면 많이 거둘 수도 없고 임시만 살아오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구하는데 내가 하겠다. 돈 번다면 유대인은 상관없이 하청구조를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 보기에는 악덕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게 돈만 갖다 내고 자기가 얼마든지 세금 때려서 거두고 강제로 거두고 그리고 군사도 그냥 보호받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착취, 탈취, 매국노, 심지어 유대 해당에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길 가면 침뱉어요. 가까이 집에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친구가 안 돼요. 결혼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엄마가 부인이 힘들었다. 그런 상상이에요. 물론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여자를 줘서 부자니까 부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결혼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 예수님이 왜 보고자였습니까? 예수님은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줬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또 10드라크마의 비유, 또 뭡니까 100마리의 비유, 양의 비유, 다 잊어버렸던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러면서 천국은 이런 것인데 너희들은 부자가 교만한 자, 대단한 위력자만 구워가는
그런 사람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결론은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자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정말 무스리 같은 왕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왕자를 버려두고 만왕의 왕이 온 우주의 통치 자리에서 비우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오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잊어버린 자를 찾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을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거는 0.1초, 1초, 2초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자도 많은 사람,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창기야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도둑놈이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8절에 예수께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지역에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났다. 거지 소경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그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낳고 구원받아 예수를 따라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찬양하게 되었더라. 예수를 따르니라고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까지, 영광 돌리는 삶까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텔 여리고, 텔이란 말은 언덕에 자연스럽게 세워진 도시 여리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고 왜 뽕나무에서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왜 키파의 남자의 머리에 원조가 여기 생명나무 쭉쭉 올라, 이 끝이 그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 받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시험삼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런 역사. 그리고 가장 낮은 동네,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은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구원받고자 원했어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말아야죠. 그리고 세무소장이에요. 뭔가 그 당시에 유력한 자예요. 그러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2,000개를 찌르는 가장 하층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목자라 말합니다. 그러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목자가 됩니까? 이게 건기가 되면 식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뽕나무 밑에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건기가 되면 식물이 다 뭐가 됩니까? 다 그냥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것도 잘 먹어요. 소도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밭에 양을 풀어놓고 뽕나무를 돌보나무를 찔르는 일을 함으로 상부상조,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아모스, 그 아모스 그런 사람이 있듯이 오늘 여리고 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도 소 24마리를 이렇게 했던 그런 부자예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런데 어떻게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 위로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여 삭개오여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누구야?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겠다.
자기 집에 갈 사람이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충격스러운 선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네가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시간도 이런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찾아오시는 주님이었어. 여리고를 찾아왔어요.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에 제재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얇아가지고 잎이 커가지고 가리기 딱 좋대요. 그런데 그거를 햇빛만 쨍쨍하면, 하루만 지나면 다 벗겨져요. 그러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벼로 피 흘려가지고 주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최초의 가죽옷으로 이 아담에게 직접 주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와 하나님의 1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만남이요, 은총의 만남이요, 구원의 만남이요, 신령한 만남이요, 능력의 만남을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본토 지적 아비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 가장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곳에서 촌동네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 아멘 하고 떠나가는 만남이 있었고, 다메토상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찾아와 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 들리고 빛이 임할 때 만남을 통하고 더 나아가 사명까지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마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의심에 빠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그 자리에 없는 도마를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와서 그럴 때 내 손에 집어넣어봐라. 그럴 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바디메오도 거지였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럴 때 소리쳐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사모하고 외칠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거지에게, 석영에게, 사람을 왕따가 당하는 이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입니다. 교회를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만나 구원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전전의 기술을 들어 쓰시는 만남, 복된 만남, 영원한 만남, 능력의 만남, 1초가 될 수 있고 0.1초가 될 수 있고 2초가 될 수 있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음성, 눈빛과의 만남이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말일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여리고에 찾아오십니다. 먼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가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제2의 삭개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자살하고 싶고 사람이 나를 왕따한다, 정말 사람 보기 싫다, 공황장애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행해서 가지 않았던 유대인 지역을 갔던 것처럼 가야 됩니다. 이슬람 교회 가야 됩니다. 불교회 가야 됩니다. 모든 종교 다 초월해서 주의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시위에 가서 컵라면을 먹고 500원을 딱 놓고 갔어. 500원을 놓고 갔어. 적어놓고 1,000원인데 제가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500원만 놓고 가요. 죄송해요 주인 아저씨 하고 놓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기 보면 컵라면 이렇게 있고 뭐가 있어요? 1000와트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원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거 뜨뜻한 물을 사용하면 1,000원을 내야 되는구나. 컵라면 끓이면 1,000원을 내야 되는 걸 착각하고 500원만 놓고 아저씨, 주인 아저씨 미안해요. 제가 돈 500원밖에 없어서 놓고 가요. 그러니까 한 5살, 6살짜리 귀여운 짓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잘 모르지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당시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자기 집에 고깃배도 있는 웬만큼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새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옆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침에 피곤한데 배를 빌려달래요. 배를 띄웠어.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가서 그물 던지래요. 배를 띄워서 대낮에 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만선이 되어서 그물이 찢어지고 동료까지 딱 만선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서. 이게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업을 할게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이었구나. 깨어짐, 그 순간 찰나, 하나님이었구나. 최수종은 뭡니까? 덮어주는 그 신문 한 장, 그것을 통하여 주님 만났고, 베드로의 사명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만나는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는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왕처럼 초청합니다. 이 아들 잔치가 있는데 다 오라. 그런데 뭐라 합니까?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땅 사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산울로 가서 눈먼 자, 거지 다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는 찾아오시는 자가 되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에 찾아와 구원을 주시고 38년 전 베데스 목가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바디메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에서 지나 사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너무 어둡다. 이 동네 이름이 달의 도시예요. 달의 도시. 달의 동네예요. 달이란 동네 뭐냐면 달은 태양빛을 비추는 그런 도시고 가장 낮은 도시라 달이 잘 보이는지 몰라도 종려나무 도시, 향기 도시, 달의 도시라 하는데 어두웠어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빛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테오, 사모.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돈도 가졌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뻥 뚫렸을까? 왜 이렇게 내가 허무할까? 답답할까? 외로울까? 고독할까? 쓸쓸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 만나자 그 인생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만났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 외로운 골짜기를 다닐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사방 히스의 왕도 아수르가 침략해도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벽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벽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기고 여호사박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박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마온, 암몬 이런 연합군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에 올라가 보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 어떻게 구합니까?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여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구합니다. 새벽에 구합니다. 철야에 구합니다. 정오에 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구합니다. 왜요? 역대하 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지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썼던 김춘수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꽃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내게 꽃이 된다는, 그냥 있는 그 하나의 꽃인데 채송한 꽃이네, 내가 봐주고 이름 부르는 순간에 나에게 꽃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 꽃이 되었다. 아주 정말 잘 시를 썼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냥 인생이었고 벌어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변했어요. 어거스틴도 변했고 루터도 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고,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현대 기독교 신학자의 과학자의 변증가이고 북알린드 출신이었던 성공의 목사였던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의 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회개를 합니까? 예수 이렇게 너희 집에 유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급히 내려옵니다. 이것도 참 세무상으로 어른으로 채통 맞지 않잖아. 급히 막 내려와서 갑자기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이 소유의 절반, 만약 1조로 하면 뭐 엄청난 돈을 가난한 자, 이건 엄청난 충격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배상법에 보면 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못되면 5배, 양은 4배로 갚겠다 말합니다. 소는 꼭 그 당시에 자동차 갖고 돈을 버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결국 변화, 회개까지 이루어질 때 진짜 변화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오늘도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이 자리가 여리고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사모여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충격스러운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내려옵니다. 사모했던 주님이 나를 초청하기에 내 집에까지 온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는 길에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 잘못한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오늘 이 집의 구원을 이루어졌다.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이 복된 가정으로, 버림받은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삭개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과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